1절로 8절입니다. 1276쪽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보면 처음에 나쁜 마음으로 남의 돈을 훔치거나 횡령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래하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참 들어오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보면 병이 들어서 온 사람들 중에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산다고 이제 자기 몸을 너무 혹사해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 병이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병이 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좀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 성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산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쓰시려고 그에게 연단하시느라고 몸에 연약함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에 그런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소중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 저 사람 또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나. 이렇게만 보지 말자는 거죠. 한 가지 눈으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쳐서 지금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시는 거죠. 징벌하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옆에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 유다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땜통이다, 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끌려가는 그들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고통에다가 더 이제 고통을 더 얹어주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이제 팔게 될 경우에도 일부러 가족들을 가르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한 집에다가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 나라에, 어머니는 저 나라에, 또 자녀들은 또 다른 제3국에 이렇게 막 완전히 찢어져서
그 고통을 더 심하게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시기,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로와 시돈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서 징벌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셨고, 심판하시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너희들 망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확 짓밟아 버리시고 확 불어버리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연단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그들을 더 깊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가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도로와 시도는 막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막 짓밟으시고 그냥 날려버리시는구나. 그 옆에서 보면서 좋아가지고 더 거기에다가 막 때리고 더 같이 짓밟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고대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를 보면 유다 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왕이 있고 아주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도 굉장히 컸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변방 국가들은 아주 업수히 여기고 오랑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조공을 이제 바치죠. 예쁜 처녀들도 받고 뭐도 받고 막 온갖 것 다 이제 착취를 합니다. 그 큰 나라를 섬기고 자기들은 속국이고 큰 나라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다 매년 좋은 거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 속국을 자기네들이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큰 왕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큰 왕이 가만두지 않죠. 와서 반드시 그 왕족들도 다 와가지고 일일이 신문을 하고 백성들도 전부 다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큰 왕을 대적하는 일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 어떤 큰 나라와 속국 사이에 맺었던 어떤 그 언약 같은 거를 어기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큰 나라의 왕은 지금 누구냐면 비유로 들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속국은 누구냐면 비유로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뭐 좀 비유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런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거지 같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끄셔서 축복 가운데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대기가 커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이마가 강철하같이 되면서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이 뭐 필요했냐면서 하나님을 걷어차고 언약도 다 깨트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 마음대로 막 짓밟으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때에 이웃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거를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이 언제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제가 징계나 심판이나 이렇게 같이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하셔서 바벨론이라든가 다른 적국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때리시는 가운데서도 인자와 자비를 베푸세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택한 백성인데. 이제 사로잡힌 자를 이제 다시 사로잡힌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들을 심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이제 심문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지만 그 징벌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쌤통이 나면서 막 거기 옆에 와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더 아픔을 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 가령 부모가 얼른 드는 이제 예화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이제 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다고 합시다. 또 벌을 주게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 있어 하든지, 그 애를 보면서 참 얼마나 아프겠는데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아이고 그래 막 그놈은 맞을로 맞습니다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부모가 때리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더 막 몽둥이면서 때리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칼 들고 와서 막 설치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내 애를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막 옆에서 와가지고 가령 그 애를 죽으라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야, 당신 왜 그러요? 이 내 아들인데, 내가 얘를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건데 당신은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를 가했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징계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한 걸 보고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민족들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연약해지고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무시하면서 깔아뭉개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고통을 가하시는데,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주시는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아까 처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귀중하고 아주 그 소중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잘 모르겠죠. 이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 해놓고 이제 나중에 까먹고 이제 안 할 때도 많지만, 이방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낮아지잖아요.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그때 이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 하나님의 심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이제 이방 백성들의 이제 지금 현상들도 이제 잘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교만이 어디서 확 드러나는가 하면 약한 자를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막 이렇게 아첨을 다 떨고 그냥 이렇게 비위를 맞추다가도 자기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막 사정없이 깔아뭉개고 요즘 말하는 갑질을 막 해대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악함과 교만함과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연약해졌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게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 교만, 영적인 교만과 어떤 영적인 상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소자 하나를 두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행위 구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는 약하고 이름도 없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돕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대하느냐를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막 옷도 우지하게 입고 막 모든 것이 막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그냥 자기보다 못하고 약하다고 해서 짓밟고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부분을 100%다 이해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해한 것만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그만큼만 이제 알아들으시고, 또는 그거보다 더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고 영적으로 더 신령하시면 더 이제 그거 넘어 더 이제 깨달으실 수도 있는데, 대충 이해가는 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모든 것 다 뺏기고 약해졌잖아요. 약해진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과 어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잘 대했느냐, 정말 박대하고 모질게 잘 못 대했느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한번 연결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얘기한 대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유명하고 세상에서 네로라고 하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무명하고 가난하고 문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있는 사람들이 정주영 씨나 뭐 이재용 씨나 또는 막 번쩍번쩍하는 영광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착착착 전하고 그래 보세요. 누가 그 앞에서 착착 이렇게 무릎 꿇고 복음을 착착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왜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 이나내나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자네들보다 많은 부분들이 연약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라고 다 막 세상에서 앉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면에 다 뛰어내요. 학벌이면 학벌, 건강이면 건강, 뭐 돈이면 재벌, 재정이면 재정, 모든 것이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폼 잡고 말이지, 봐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아이가, 다 믿어 이러면서 막 교회 가니까 막 전부 다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안 쓰실까요? 왜 이렇게 문벌 안 좋고 약한 분들을 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딱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사모하고 뭔가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한가 뭔가 딱 하나님이 택하신 뭔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문벌이나 모든 것이 약하고 부족해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딱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만한 자는요, 아이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교만한 자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육신적인 눈이나 생산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벌써 복음에서 뭐 튕긴다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왜 못 보죠? 교만하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교만에 높은 눈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무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 그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우리가 뭐 옷은 평범하게 입고 회사도 평범한 회사요. 뭐 모든 것이 평범해요.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든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이 우리의 겉모습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소중히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를 영접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죠?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서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잘 대한 것은 예수님을 잘 대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또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심판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포로 잡혀가지고 아주 그렇게 힘없이 포로 잡혀 산다고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업신여기고 깔아뭉개고 함부로 대했지.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표출된다는 거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냐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예를 들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잠깐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뭘 볼까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서 업신여기고 아이고 나이도 또는 뭐도 뭐 목사님 되든 장로가 됐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교회 장로인데 뭐 세상적으로 자기가 가진 게 예를 들어서 세상 어떤 회장이나 어떤 운영하는 그 경영자가 아이고 뭐 장로, 교회 뭐 또 안수집사, 권사 근데 뭐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형편없네? 그러면서 막 업수 여긴다면 그건 뭘 업신 여긴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업신 여긴 거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있고 사모하고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그가 누구가 됐든 간에 저는 뭐 옛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파하게 볼 때도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누굴까? 저들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맛을 봤는데 한 번도 없어. 세상이 허무해. 죽고 싶어. 근데 그 마지막 그냥 이 세상 뭐 사는 게 재미도 없는데 자살이나 할까? 일찍 죽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제 마음을 낮추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래,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혹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가진 거나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도 저 사람들을 겸손하게 살피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쁨이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거나 그러면 바로 어서 오세요. 뭔가 대하는 게 다르겠죠. 이제 그런 걸 보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믿는 우리를 잘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땡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잘 대접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는 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은 이제 팔자 고치고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 이제 그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보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우리를 너무 높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가 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해 내가 저주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조금 부자였지만 그런 거 나그네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순례자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자가 있어요. 겸손한 자겠죠.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깔아뭉개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모든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의 양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고 이미 멸망받은 거예요. 이미 마지막 날 돼서야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이미 심판 아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멋있게 뜨게 해가셔가지고 왜 좀 안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 일 멋지게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연약하고 부족한, 여기서도 우리를 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에 두시는가도 좀 풀리죠. 아무튼 오늘 다 어느 정도 큰 맥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죠.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죠. 그래서 늘 낮에도 종종 뉴스를 조금씩 보긴 하는데, 강장로님이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뭐 교회도 QR코드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 뭐 식사 뭐 안 되고, 근데 QR코드를 이제 아마 휴대폰으로 하든가 이러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모든 우리의 건강 상태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미리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파악도 되고, 우리의 상태도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알게 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는 칩이나 뭐 이런 거 바코드 안 하고 특수 뭐 이거 하나 살짝 피부에다가 이렇게 딱 바르면 이제 거기서 우리의 위치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파악이 되는 우리의 시대를 내다보는 기도해요.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조종한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잠깐 이쯤 되면 누가 말한 것처럼 막가자는 거지요가 아니고, 이쯤 되면 야 진짜 주님
늘 오신다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오실 때가 정말 너무 눈앞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민족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뭐 좀 더 얻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더 세상에 헛되고 뭐 조금 더 썩어지고 불타버릴 거 조금 더 얻을 거라고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면 안 되고, 정말 더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더 깨어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러면서 막 기도와 예배와, 또는 꼭 못하더라도 골방에서 더 기도하고 가정 예배라도 더 싸우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래서 우리 반주에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이고 QR코드가 이제 점점 더 그렇게 한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를 보면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우리가 롯의 처와 같이 세상 헛된 것을 불타버릴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멸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명 앞에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와 우리 각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